평안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도 평안하십니까? 혹시 누가 밉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밉고 싫습니까? 직장에서는 괜찮습니까?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오예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헬라어에 에크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수라고 번역했습니다. 적대자, 적대하는 자, 미워하는 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중에 원수를 대할 때 세상의 방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인가, 이것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됨이 구분되기도 하고 예수의 제자됨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를 고의로 무시하고 모욕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합니까? 법적 분쟁으로 내 재산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할 때 잔인할 정도로 나의 모든 소유들을 빼앗아가고자 할 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원치 않는 일을 시키거나 나를 이용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간은 원래 관계적 존재로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갈등과 적대가 생겨난 것이죠. 가인과 아벨 관계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사실은 복수입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너가 나에게 그랬어? 이미 넌 나한테 찍혔어. 한번 기회가 오겠지. 내가 2번까지 봐줬지만 3번은 안 넘어가지. 지금까지는 봐줬지만 한 번만 걸려봐. 한 번만 걸려.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들, 유대교 신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들이 워낙 잘 가르쳐 놔서 성경을 다 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 등등에 보면 거기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자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배움을 받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내용이 뭐죠? 원수를 너희 손으로 갚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를 아예 대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인가,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말은 보상법으로서 재판관에게, 재판장에게 주신 그 재판법입니다. 개인이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재판을 정당하게 해라. 아니, 남의 눈을 다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겠느냐? 남의 이를 다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야 되겠느냐? 눈을 상해했으면 눈만큼, 이를 상해했으면 이만큼만, 그렇게 과잉 보복하지 않도록, 사사로운 것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재판관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만큼만 죄를 물어라 라고 하신 그런 취지에서 주신 율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눈은 눈으로 반드시 보복해라, 이는 이로 반드시 보복하라, 보복법으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개인적으로 보복을 허락하거나 보복을 명령하신 곳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공권력과 개인의 감정은 다른 것이에요.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언제 개인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내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면 보복은 보복을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복수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망했죠. 여러분, 보복은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래서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거, 보복하는 거,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송이 생기면 재판관에게 맡기듯이, 판사에게 맡기듯이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원수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 그 처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주셨다고요? 왜 이 율법이 있다고요? 개인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또 과잉 보복을 막기 위해서,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문제가 집단의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잘 알아요. 이것을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눈은 눈만큼만 책임을 물어라, 이는 이만큼만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유대교를 구성하고 있는 종교국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그 정치 사회 안에서 속국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유대인들을 가리킬 때, 야, 로마인들은 원수야, 미워해. 또 이방인들은 원수야, 미워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증오, 원수에 대한 미움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극대화시켜서 유대인들을 로마 사회 안에서 존속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주변 국가들을 서로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함으로써 내적으로 국민들이 통합되기를 바라고 내적으로 애국심을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정치가들의 관점처럼, 여러분, 동양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난민 할 거 없이 주변 국가들하고는 사이가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들 상대를 증오하게 하고 상대를 미워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또 자신들이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니에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모이면 안 온 사람 욕합니다. 셋이 모이면 거기 없는 사람 욕합니다. 5사람 모이면 거기 빠진 사람 욕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한 편이지요. 우리는 같은 편이지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모이기만 하면 그래서 미워하고, 모이기만 하면 비판하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된 만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한 만큼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것에 대한 4가지 신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아니, 오른뺨을 친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오른뺨을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은 보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른뺨을 옆에 있는 사람을 치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되죠? 왼손으로 때려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은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왼손은 이거는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왼손으로는 악수도 하지 않아요. 악수도 하지 않는 왼손으로 남의 오른뺨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모욕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으로는 오른뺨을 못 때리나요? 한번 때려보세요.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때려보세요. 어떻게 때려야 되죠? 백핸드로 때리면 됩니다. 손등으로 상대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는 이런 싸움 방법이 없어요. 당시에는. 이것은 주인이 하인에게 또는 이 어떤 그 공권력이 군사가 어떤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사람에게 대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주 어린아이들 너무 화가 났을 때 하는 이런 손찌검 방법이에요. 이건 모욕도 그런 모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으로 악을 압도해버리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압도해버려라. 그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겉옷을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그 로마법, 당시 그 사회의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을 하고 소송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다 몰수하더라도 뺏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뺏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불에다가, 그러니까 담요에다가 중간에 구멍 뚫어 놓은 거예요. 목에다 쑥 넣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해서 추스려서 허리띠 매면 그게 옷입니다. 그게 겉옷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낮에는 외투지만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것이 이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산을 많이 뺏어가도 최소한의 겉옷은 이것은 뺏지 못하도록 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면서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뭐하라? 겉옷까지도 벗어줘버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탐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나타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아주 이 악을 압도적으로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억지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심리가 한 4km 정도 되죠? 그럼 오리면 2km 정도 될까요? 그럼 왜 느닷없이 억지로 가기도 싫은데 오리를 가게 할까요? 당시 로마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의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히 군사들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리를 짐을 들고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 구레네 시몬 같은 이야기도 있잖아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하게 했잖아요. 로마 군사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붙들리면 너 일로 와. 이 짐 들고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 오리라고 하는 말은 한 2km 정도 되니까 그 다음 마을로 가자. 그 다음 마을 가가지고는 돌려보내고 그 마을에서 또 임의로 눈에 띄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 다음 마을로 이동시키는 것이 로마법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가기 싫어. 근데 공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오리를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과 함께, 요구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오리를 더 가져라. 오리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지만 그 다음에 오리는 내가 우러나서 가져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오리를 가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밤 10시가 됐는데 여보 라면 좀 하나 끓여줘.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스팀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럴 때에 라면을 계란 넣어서 끓여다 드리고 라면 다 드실 때쯤 되면 과일을 깎고 커피를 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드러내는 거죠? 그 남편의 무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무슨 과일을 깎고 커피를 타고 난리야. 그럴 때 한마디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 10시에 라면 끓이라고 하는 당신이 미쳤어요. 근데 왜 과일을 깎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래봐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야, 권사. 깎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남편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종교는 무슨 뭐안 넘어 기독교야.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이렇게 하던 남편이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르기는 다른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구나. 이게 세상의 윤리를 초월하고 대안적인 윤리네. 이게 성경이 진리는 진리인가 보네. 나 같은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게 하니 나도 참 미안한데 못 이기는 척하고 이번 주에 내가 교회 따라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술 먹는 거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들은 자기만 좋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술 먹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마시는 걸 어떻게 해? 마시는 걸. 그럴 때 좀 좋은 안주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밖에 나가서 아가씨 끼고 잡수시면 피곤하니까 들어와서 잡수세요. 제가 안주해 드릴게요. 안주해 드리고 그럴 때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권사가 술안주 만들고 있어? 미쳤어? 그럴 때 한마디 하시라는 거죠.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친 거요. 근데 왜 이렇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요. 집사.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 속버려. 속버리니까 드시는 거 좋은데 안주하고 잡수셔. 그리고 맛있게 두세 잔만 마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남편이요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아니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남편들 한번 얘기해봐.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네?
그렇다고 또 합법적으로 생각하고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 이 혼자 좋은 취미는요 좋은 게 아니에요. 낚시, 또 술 먹는 거, 마약, 혼자 좋은 거는 이게 좋은 취미가 아니에요. 같이 좋아야지. 하지 마세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알코올 중독 이거 안 돼. 이건 여러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정신병자 만듭니다. 알코올 중독, 바람 피는 거 이거 족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 이거 자녀들 이거 너무 힘들어. 자녀들이 바람 피지 말고 또 노름하지 말고 손가락을 자르니까 발가락에다 끼고 하더라고. 하지 말고 그 11조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남 싸놓은 거 먹어야 뭐 하겠어. 그 지저분하게 좋다고 그냥 두들겨 가지고 그 11조가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말아요. 근데 그게 놀이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노름이 되면, 여러분 이 노름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벌던 누가 벌던 버는 것은 가족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나만 두들기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세계는 안 돼요.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어. 아멘 안 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난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왜 남에게 피해를 줘? 예수 믿는 사람이 후덕하게 살고 덕을 갖고 살아야지. 하기 싫다는 걸 왜? 싫다는 걸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싫다는 걸 왜 하냐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매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덕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남을 위해서 좀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최대한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때리면 씩 웃는 사람이에요. 때리면 맞고 화내는 사람은 그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남이 한 대 때릴 때에 쳐다보면서 씩 웃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이겨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로라도 남을 한 대 쳐서 그 사람이 씩 웃고들랑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살려달라고. 절대 그 사람 못 이겨.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내를 한 대 조박았다. 그럴 리는 없겠지요. 남자가 여자를 조박는 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짐승도 암컷 수컷이 안 싸우는데 그럴 리 없겠지만 그래도 또 어쩌다 보면 한 대 쿡 조박할 수도 있겠지. 그럴 때 아내가 죽여! 이렇게 하고 덤벼들면요 그건 더 때려야 돼. 먹히는 거야. 근데 한 대 딱 조박았는데 씩 웃어. 때려봐라 한번. 그러면 무릎 바로 꿇고 싹싹 빌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정말 강자가 누구냐면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보복하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라 보복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강자예요. 할렐루야.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센 것 같지만 사울 왕을 하나님의 권위와 사랑으로 품은 다윗이 강자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그 배달한 형제들이 요셉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요셉이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질투나고 아주 꼴보기 싫어. 요셉만 보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요셉을,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옷도 채색 옷을 요셉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한테만 입혀서. 그게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꼴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 들에 나갔다가 요셉을 우물에다 던져버렸어. 형제들이 죽어버리라고. 근데 던졌는데 사람 소리가 나요. 가서 들여다봤더니 물이 없어. 우물에. 마른 우물이에요. 그걸 굳이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거든요. 노예로 팔아.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 그러니 요셉의 생각에,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중에 그 요셉이 2차 저차 2차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 형제들이 나중에 그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에게 악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창세기 45장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자리를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해석하고 복수 대신에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그 요셉이 큰 사람이에요. 요셉이 강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의 이 권력 국가였던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못 박은 자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심지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복음이 뭐 나쁜 겁니까? 복음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여러분, 복음 안에 거기에 뭐 바람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인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둑질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 남을 때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사기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아니 복음에 뭐가 나쁜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양심에 걸림이 되니까 일단 듣기 싫다 이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듣기 싫은 것을 막는 방법은 죽이는 겁니다. 돌로 스데반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이때 스데반이 잘못 없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원망했습니까? 아니면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 축복 기도가 바울의 회심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 스데반 집사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되고 바뀐 거거든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떤 그 기독교 공인을 통해서 국교가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떻게 로마가 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정신, 이것이 바로 로마를 바꾼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황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국가가 됐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하고 있습니까? 나의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기는커녕 혹시 자꾸 밀어내고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원수를, 나에 대한 원수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해 가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우리가 바보 천치도 아닌데,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왜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하는 사람들, 왜 나한테 불이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지도 못하고 미워하지도 못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 한번 두고 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아유, 저건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저거 없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내가 언제까지 한번 참고 보나 봐라. 내가 언젠간 너도 한번 나한테 걸릴 것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 인간은 용서 못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 편 아니라고 멀리하고, 미움의 대상이라고, 증오의 대상이라고 멀리하고,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고 믿는 그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게 신앙의 가치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22명이 중국 다녀오셨거든요. 백석산이 산이 참 좋더라고요. 참 산이 그 규모가 일단 대단했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늘 저는 여행을 다니면 마음에 꼭 품고 돌아오게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행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인데, 해발 2,000m가 조금 넘는 그 높은 산. 근데 우리가 갔다 왔거든요. 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길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길이 다 산이 이렇게 뾰족뾰족한데 어떻게 거기를 우리가 가겠어요? 70이 넘으신 분들도 4-5명이나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도라고 그 뾰족한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산에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죠. 길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게 난 참 생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차이가 많이 난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다 왔더니 엄청 나라가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정 안 해도 우리보다 좀 더 커요. 조금 더 커. 엄청 크더라고. 여러분, 세상이 좁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이 좁은 거지. 그죠? 세상이 좁아요? 아니요. 속이 좁은 거예요. 우리 속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이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한계 이상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작은 거죠. 우리가 작아서 담아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하나님 앞에 큰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이게 지식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크기예요. 마음의 크기.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된다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도 바다 같은 사랑. 바다는 계곡에서 흙탕물이 흘러 들어오던, 무슨 또랑에서 무슨 썩은 물이 흘러 들어오던, 바다는 모든 물들 다 받아들여도 다 정화 능력이 가능합니다. 바다예요. 우리 마음이 큰 마음이 돼서 째째하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서 인생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아무리 잘 사는 부자도요, 죽을 때 수의 펴는 거 보면 거기 주머니 달렸을까요? 안 달렸을까요? 수의에 주머니 안 입어봐서 몰라요? 외출할 때 한번 입어보시지. 수의에 주머니 없어요. 공수에 공수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지요. 며느리도 있고요, 사위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벌어놓은 거 대신 다 쓸 거예요. 너무 인생을 그렇게 짧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큰 마음을 가지고 크게 담으세요. 주전자, 요만한 주전자다 물을 끓이면 그냥 주전자 뚜껑이 그냥 들썩들썩 그냥 물이 개고 넘치고. 근데 여러분, 큰 가마솥에다가 여물 끓여 보셨어요? 온도계를 넣으면 100도인데 끓는지 안 끓는지도 몰라요. 김만 모락모락 납니다. 100도예요.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좀 큰 마음 갖고 사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 그냥 마음 놓고 좀 부어주실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영향력을 주실 때 좀 마음 놓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 부어주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 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마음을 품고, 14명 아멘 하네. 좀 큰 마음을 품고, 침대만 큰 거 사지 말고. 제일 위험한 게 침대라니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죽어. 좀 큰 마음을 좀 품고, 그리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씀씀이를 크게 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자들을 향한 그 아량과 사랑을 갖고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어떠한 보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권력에 맡겨서 재판관이 정당하게 재판하여 처리하도록 우리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원수들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갚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